이번 시간에는 유비 삼형제의 죄를 통해서 실형과 역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끔찍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나에게도 항상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 인생의 쓰나미가 와서 욥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냐가 관건입니다. 인생의 도약은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위대성이란 바로 좌절과 희망을 딛고 일어났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황제에게 충원을 하다가 남군이 제거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 소진하여 책을 집필해 나라를 바로 잡아내야 했습니다. 사마천의 위대성은 역경을 딛고 탄생한 것입니다. 호킹스 박사도 루게릭병에 걸려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천체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삼국지의 주인공격인 유비 삼형제도 외에는 아닙니다. 최대 경쟁자인 조조에게 패하여 서로 생사를 모르는 채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뭉쳤습니다. 특히 관우는 생사를 넘나들면서 불그러의지로 유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관우는 조조와 헤어지고 난 후 두 형수를 모시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도적대를 만나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각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장수들은 관우가 통행증이 없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 관우는 홀로 그 장수들의 목을 베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허도를 떠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이것을 알면 조승상이 나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고 탄시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우돈이 나타나 자기들의 장수들을 죽였다고 관우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마침 조조가 사자를 보내 관우 길을 막지 말라고 하여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주성에 있던 송건이 나타나 유비가 화부구 원소에게 오지 말고 연암으로 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북에 오게 되면 원소에게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관우가 길을 떠나는데 주창이라는 산적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주창은 관우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부하로 거둬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그 주창이 기특하여 자기 사람으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관우 일행이 연암에 도착했을 때 관우는 그곳 고성에서 장비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관우는 장비에게 빨리 소식을 전하고 두 형수를 빨리 모시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오히려 관우를 보더니 다짜고짜 무쇠창을 관우에게 휘둘렀습니다. 관우가 유비를 배반하고 조조에게 항복하고 벼슬과 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 두 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장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조주군이 다가오자 장비는 관우가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우를 정면으로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관우는 조조의 장수를 자신이 뵐 테니 오해를 풀라고 하여 관우가 그 장수의 목을 뱉습니다. 그러자 장비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중에서 관우가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듣고 장비는 엉엉 울며 관우에게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유비를 찾아 연암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관우의 소식을 들은 유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비는 어떻게 하면 원소에게 탈출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찾아가 형주의 태수 유표와 동맹을 맺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표와 동맹을 맺으면 원소가 조조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원소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암에서 관우와 유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우는 유비를 만나자마자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우는 관평이라는 양아들을 얻고 유비와 관우가 돌아오는 도중 와우산에서 조자룡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와 자룡은 평생 함께 하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는 고성에 도착했을 때 소와 말을 잡고 멸지 동안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시련과 역경을 싫어하지만 시련과 역경이야말로 인간을 담금질하여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값지게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도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싹트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알찬 결실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그대 자신에게 악천후와 폭풍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이 장차 거목으로 크게 자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 우리는 우리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대다수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쥐가 높으면 높은 대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들 나름대로 더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에게만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허나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보아야 인생의 진면목을 깨달을 수 있고 돈과 사람의 소중함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진정으로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참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힘들고 고단할 때 이것이 나 자신에게 삶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때 여러분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비 삼형제의 고난을 통해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